할렐루야. 지금 너무 떨립니다. 뭐 수백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해봤고 수천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해봤는데 지금 이 만수교회 수요 예배가 저한테 더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너무 부담되는데 몰랐는데 오니까 원로 목사님과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망했다. 제가 오늘 떨더라도 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2009년 새내기 전사로 열정과 패기로 만수교회에서 처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곳은 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 3년 살았고요. 4년 차를 살아가면서 처음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수교회에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인천에서 10년 동안 다음 세대와 예배를 세우겠다고 기도하며 살아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그 꿈을 저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결국 내 사역의 마지막은 선교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나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상황이 다 막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2달 후에 중국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막 추방당하는 일들이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꿈 주셨고 비전 주셨는데 어디로 보내실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7년부터 청년들 데리고 그 선교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약 한 18년 동안 참 많은 나라들, 도시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다녀왔는데 신기하게도 말레이시아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2018년에 말레이시아 유스코스타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주셨고 그 후에 그곳에서 또 6월 달에 그 MK 수련회라고 선교사님들 자녀 수련회에 또 강사로 불러주셔서 그 해에만 말레이시아를 한 3번 정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 제가 선교한국이라는 그 한국 그 선교 대회 그리고 콜트홀이라고 하는 국제적 선교 대회에 참석하면서 충격적인 그 결과를 봤는데 한국의 선교 동원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이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중에 20, 30대 선교사 동원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였어요. 근데 선교지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40대인데 말레이시아 KL에 약 120가정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40대가요 저를 포함해서 딱 3가정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은 올해 이제 철수를 하셔갖고 2가정 남았어요. 20, 30대는 저희 간사들 외에는 전혀 없고요. 50대 선교사님들 그리고 대부분은 60대, 70대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선교지를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왜 젊은 청년들이 한국 교회의 그 부흥의 영광을 이어가지 못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들과 함께 선교지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준다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교라는 영광의 자리 앞에 함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교의 길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한국에서 함께 사역했던 친구들을 콜링해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선교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삶의 11조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일부로 그렇게 선교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4명의 청년들에게 결단을 시킨 건 아니고요. 결단을 받고 그리고 저희 가정, 저와 아내와 저희 아이들 8명에서 처음 말레이시아로 선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건 들어가자마자 3개월 후에요. 코로나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작은 집에서 8명에서 같이 살고 한두 달 있다가 집을 구하고 분리하고 이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본의 아니게 8명의 사람이 그 작은 집에서 10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고요. 서로 달랐던 우리가 서로를 물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고 사역했지만 함께 살아본 적 없던 우리들이 그 작은 공간에서 10개월 동안 함께 살면서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선교지에서 살아갈 만한 힘을 그 시간 동안에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새로운 선교의 그 길들을 열어내기 위해 공간을 선교센터를 또 오픈하고, 그래서 음악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예배를 세워가는 사역들을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땅에서 감당하고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좀 서포팅하고 있어요. 뭐 20, 30대가 저희 함께 살아가는 간사 선교사들밖에 없고 40대도 많지 않으니까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매학교 사역, 그리고 연합 사역들, 다음 세대 예배 사역, 한인교회와 연합하는 것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말레이시아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힘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여전히 만숙교회라는 이 마음의 고향이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창세기 12장은요 성경 가운데서 참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열방과 나라라는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면서 그 포커싱이 이제는 열방과 창조의 역사가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와 역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한 사람에게 포커싱 되었던 창세기 12장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그것들을 경험하며 나와 있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동일하게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습니다. 40년의 광야의 그 삶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제는 애굽 가운데 그 이스라엘을 건져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를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의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바울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그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말레이시아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말레이시아 땅에 보내시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가정으로,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어떤 이들이 만숙교회로, 어떤 이들은 인천으로,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으로, 이 시대와 열방으로 하나님 반드시 부르신 그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내심의 은혜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보내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은 보내실 때 그 삶을 그냥 홀로 보내시지 않으세요.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아버지와 친척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그의 삶을 결코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복 주심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를 복의 존재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내심 앞에 순종한 우리의 삶은요, 때론 우리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요,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내게 복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를 복의 존재로 바꾸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심 앞에 순종하며 나오는 우리의 존재를 복의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의 존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복의 존재로 말미암아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여 그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그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또 복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뤄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선포되었던 창세기 11장을 넘어서 이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온 땅끝까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 가시겠다. 그 복의 존재를 통해 날마다 그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보편적 콜링이 존재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는 것. 그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학교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도시고 이 나라고 이 열방이에요.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보내심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을 반드시 주님께서 복의 존재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보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도 아니고 주소도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가. 그 끝을, 그 시기를, 그 내일을, 그 마지막을 알면 가는 길이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끝도, 그 마지막도, 그 종착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그 보내심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은 그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보내심의 삶의 결단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돼요? 말씀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그 고난 앞에, 문제 앞에, 그 처절함 앞에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끝, 그 보내신 사역의 끝, 그 보내신 삶의 어떠함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삶, 그 걸음, 그 보내심의 순종함을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그 한 걸음,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한날의 삶, 말씀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순종의 모든 것이 여러분 이것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걸음처럼,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순종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은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내심의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의 존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아까 우리 그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혹시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분이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년 만에 한국 오니까 좋더라고요. 한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제 딸이 유라인데 유라가 한국 들어오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눈 보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들어온 날부터 계속 눈이 오네요. 한국도 좋은데 만숙계 오니까 더 좋습니다. 20대 그 첫 사역지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게 제 삶 가운데 참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또다시 찾아주셔서 귀한 예배 앞에 또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말레이시아 땅에서 이곳 인천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여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의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앞에 주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걷고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그 무슬림 땅인 그곳에 복음을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삶으로 전해야 하는 그곳에 우리를 복의 존재 삼으사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우리를 통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존재를 날마다 세워 가실 것을,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숙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존재 삼으사 여러분의 그 삶의 걸음을 통해 이 만숙교회가 또 이 만숙교회를 통해서 인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의 나라가 될 것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혜라는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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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보내심은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 교회로, 이 인천으로, 이 대한민국으로, 저와 같이 말레이시아로, 또 시대와 열방으로. 그 보내심이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보내심 앞에 내가 오늘 순종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내 것을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보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은요, 주님께서 그 존재를 복의 존재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명확하고 그 앞이 보여지고 그 내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인정되어지면 좋은데, 아브라함을 보내신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는 그 길이, 그 날이, 그 곳이 어딘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모든 길, 모든 해답이 주님의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내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만숙교회,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를 예배함 앞에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창조에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역사가 이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한 사람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이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처럼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부르심을 넘어 주님의 보내심에 하나님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복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 복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가 우리가 보내신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복의 존재로 일어나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길,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막고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 앞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해답이, 그 모든 영광이, 그 모든 길이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보내심의 삶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결단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만숙교회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넘어 보내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복의 존재로 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 날마다 그 말씀으로 선명하게 내 삶을 이끄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인간의 모든 것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만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